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 섭리하신 내용과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명철 은총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은총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이 왜 여기다 심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원어로 보면요, 엘사데, 이건 경적지입니다. 밭입니다. 밭을 경적지에 이 말이죠. 토부, 우리가 옥이라고 번역한 글자면 옥이라고 번역된 글자인데 여기 토부입니다. 이건 선하다, 아름답다 이 말씀이죠. 선한 밭에 이 말입니다. 선한 밭에. 그 다음에 마임, 물입니다. 물. 마임이 물입니다. 물. 그리고 랍빔, 많은, 큰, 그런 뜻입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큰 물가에 선한 밭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쉐툴라라고 하는 이 글자는 심다는 뜻입니다. 심은 그것을 이 말이죠. 그것을 심은,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희는 포도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를 말이죠. 큰 물가죠.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자, 결과를 가서 봅시다. 8절 말씀.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왜 옥토에 심었냐, 그죠? 왜 포도나무를 그 큰 물가 옥토에 심었냐는 사실이죠. 옥토에 심었느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첫째 가지를 낸다는 얘기죠.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나무를 그 큰 물가 옥토에 심은 이유는 뭐냐?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 된 거죠. 열매 맺게 하는 게 목적이다. 바로 열매는 뭡니까? 바로 포도를 말하죠. 포도를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포도주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 포도를 먹고, 또 그 다음에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난 후에 옷을 다 벗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죄악의 옷입니다. 죄악의 옷, 허물의 옷, 모든 육의 옷을 다 벗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사건을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번역해 보면요, 바로 그것을 좋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요. 이건 바로 그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바로 포도함을 가리킵니다.
그 좋은 포도나무에 요거 토부, 좋은 밭에 뭐 밭은 요걸 사대면 사대, 이 사대는 경작지라는 뜻입니다. 경작지 일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포도나무를 좋은 경작지에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뭐냐, 가지를 내고, 가지를 내는 게 목적이죠. 가지 뭡니까? 가지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를 낸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바로 요겁니다. 일한다는 뜻이에요. 요거요. 라하 소트. 요것이 가지입니다. 아나프 요거 가지고요. 요거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가지 일을 한다. 가지 일을 하는 걸 뭘 가리키죠? 바로 가지는 잎사귀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잎사귀는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또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물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포도를 맺게 하는 일을 바로 이 가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는 뭐 하겠어요? 가지는 분명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로부터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고 또 세상을, 내 마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들어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영양을 끌어올려서 열매, 하나님 형상으로 열매 맺어가는 게 가지의 역할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되기 위함이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바로 이거죠. 아다레트 글자인데 바로 아름다움, 장엄함 혹은 장대하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아름다움으로 번역했죠. 예,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여기 되게 위한 것이다. 이게 하야동 동사입니다. 요 열매죠, 페리. 열매를 맺는다. 요거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큰 물가, 많은 물가에 좋은 옥토에 심은 이유는 뭐냐? 바로 가지를 내 가지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 말씀.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거 이제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 포도나무가 과연 번성하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뽑고, 독수리죠. 독수리가 어찌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결론적으로 포도나무에 가지를 꺾어다가 물이 많은 강가에다가 옥토에다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심고 나중에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된 후에는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뿌리를 뽑아서 잎이 시들고 그렇게 해서 잎사귀가 마르고 그래서 뿌리를 뽑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말씀 가만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건 이제 영혼이 번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영혼이 번성하겠냐 그런 말씀이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이거 뽑는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열매를 딴 후에는
예?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딴 다음에 나무가 시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잎사귀가 다 마른다는 거지. 잎사귀가 다 마르면 일을 못하는 거죠.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그게 없어도 그 뿌리는 뽑는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랬죠. 자, 해봅니다. 번역하면요. 너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그 열매를 따면 그런 누구를 바로 독수리를 가리킵니다. 열매를 따면 그것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마르고 이 말이죠. 포도나무가 마르고 벗을 하겠느냐? 번영 성공이 벗을 하겠느냐? 열매를 따면은 더 이상 벗어나지 않죠. 예, 포도나무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내는 것이 목적이고 열매를 다 따면은 더 이상 번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포도나무가 번성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포도를 맺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포도를 다 맺어서 열매를 따게 했죠. 그럼 번성하겠느냐? 그가 다 독수리가 그녀의 뿌리를 뽑으리니 그녀 바로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는다는 거죠. 바로 독수리가 뽑는다는 겁니다. 그녀의 가지, 포도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녀의 가지의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느냐? 뿌리를 뽑으니까 다 마르죠. 잎사귀 마르죠? 또 많은 백성이나 팔이 바로 능력을 가리킵니다. 능력, 이 팔이라는 단어는 능력이 아니라도 그녀가 포도나무죠. 그의 뿌리로부터 뽑을 것이다. 뿌리를 뽑는답니다. 바로 뿌리를 뽑는다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일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술이 나고 잎이 피고 그래서 넝쿨이 번성해서 다시 열매를 맺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서 새술이 나와가지고 덩굴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포도를 맺으면은 그 다음에 포도 따죠. 그러면 끝이라고요. 더 이상 안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나는 포도는 새술이 또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우리 보고 너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는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열매 맺는 일이에요. 성도의 열매, 성도인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어 드느냐? 바로 하나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기본 열매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불에다 던진다 그랬잖아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를 맺는 특별히 잎사귀 또 가지를 통해서 잎사귀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진짜 잎사귀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뭡니까? 늘 말씀을 되새김져야죠. 말씀을 되새김져야 거기서 계속 말씀의 진액을 통해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죠. 또 그다음에 기도회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을 깨달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되새김질을 반복함으로 우로부터는 빛을 받아서 그리고 내 속에는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거기서 내가 영양분을 섭취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목적은 바로 포도를 내는 것이 목적이고 포도는 먹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결론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는 바로 식품이잖아요. 바로 시켜서 만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시켜서 만든 포도주를 먹고 내가 옷을 다 벗는 겁니다. 그 옷은 죄악의 옷이죠. 교만의 옷이고 육의 속성의 옷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죄와 허물의 옷을 다 벗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못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 해도 일을 안 하면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일이 뭡니까? 성도의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의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새김질, 기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할 때 난 바로 뭐가 닮았죠? 뭐가 닮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 죽을 게 죽죠. 그 포도주를 먹고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속에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 없는 거죠. 자, 그 뿌리를 뽑는다는 얘기 뭡니까? 바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예, 들어 올린다 이거죠. 이겁니다. 들어 올린다.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들어 올려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뿌리가 일을 열심히 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냈다는 것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보여드리는 그러한 요게 레마스죠. 레마스 오트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다 따고 나면은 분명히 이 가지가 마르고 잎이 마르고 그 다음에 뿌리가 뽑힌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뿌리가 뽑히면 또 어떤 또 뿌리도 뽑히죠? 육의 속성.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육의 속성까지 다 뽑히는 거예요. 그게 뽑혀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0절 말씀 가봅니다. 그랬죠?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벗어 하겠느냐? 그러니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뽑지 않죠. 그 열매 맺을 때까지는 포도를 맺을 때까지는 번성하죠. 동풍에 부딪힐 때에 이 동풍이 앞서가는 영입니다. 앞서가는 바람.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냐. 아주 완전히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을 뿐 아니라 아예 동풍을 딱 불해가지고 여기 부딪혀서 아예 마른다는 거죠.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를 하세라. 어디서 마르냐? 섬에 심겨진 그 두둑. 다시 말해서 경작짐이죠. 하사대, 사대로 하는 경작짐 밭입니다. 그 밭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그런데 보라. 그것을 심어졌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맺는 일을 안 하면 번성하지 못하죠. 분명히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동풍, 동은 앞서가던 뜻이에요. 풍은 요거죠. 루아, 요 성령입니다. 성령, 바람, 그런 뜻이에요. 앞서서 부는, 앞서가는 이 영이죠. 그 성령 모두 내 앞에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면은 이 포도나무를 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 말이지 않겠느냐? 동풍이 앞서가는 바람이 이 말이죠. 바람은 성령입니다. 성령. 영이면 영. 앞서가는 영이 그녀를 치면 포도나무입니다. 그녀를 포도나무를 요거에다 포도나무를 요걸 치면 이 말이에요. 치면 이 말입니다. 치면 정령 말이지 않겠네요. 요 같은 의미예요. 요거요. 이거 마르다고 하는 그 글자인데 이 반복을 썼죠. 반복하는 것은 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나 명사를 같이 반복 혹은 명사와 동사를 반복했을 때는 강조형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 진정, 확실히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정령 말이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의문사 때문에 그래요. 말이지 않겠느냐? 그녀가 쌀기 트고 요거죠. 그녀가 쌀기 트고 자라난 포도원에서 요겁니다. 자라난 포도원에서
마를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포도나무가 싹이 나서 자라던 거기서 마른다. 그러면 옮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장소 되는 게 아니라 심겨진 그 장소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재 속에 물이 많은 강물이 돼야 돼요. 물이 많은 강가. 물이 많은 강가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밭은 밭이 돼. 토보, 선한 밭,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은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잘 자랄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지요. 포도나무 첫째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좋은 땅에다 물이 있으면은 그 포도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내게 되고, 포도 열매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많이 맺혀지면은 그 다음에는 포도를 따죠. 따면은 그 포도의 수명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릴째 뽑고, 그 다음에 동풍이 싹 와서 바람, 먼저 앞서가는 바람이죠. 앞서가는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포도나무를 딱 치니까 포도나무 그대로 진짜 확실하게 마른다는 거죠. 더 이상 왜 필요 없잖아요. 왜? 포도도 먹었고, 포도주를 완전히 먹어서 옷을 다 벗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렇죠.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얘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뭐 몇 살까지 살았다. 이건 나와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분명히 가집니다. 포도나무 가집니다.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죠. 일이 뭡니까? 말씀 되새김질과 기도를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는 게 바로 일이에요. 성도의 삶이 뭐냐? 행함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래야 바꿔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잘하면 묵상하면서 다시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영적 비밀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이 완전히 저희 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